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설교하시는 그 설교와 바울이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테네에서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다른 신을 믿는 민족에게 전도할 때는 다른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에게 바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죄가 뭔지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한테 예수님을 믿으라 강압합니다. 영에서 지금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상은 유대인 대상으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고백은 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과 또 복음서의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깐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 중에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바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민족에게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할 때 어떻게 증거하냐라면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소유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만 챙기시면 그 신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기운을 거두시면 모든 혈기 있는 불신자도 일체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이 걷어가면 성령 받은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신자와 무신론자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온 천지에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신을 걷어버리면 불신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 끄고 들어왔어요. 제 건가 이래서 걱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욥기에서도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면 무슨 신,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러면서 자기 외부에 있는 종교를 믿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네 속에 계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그 네 속에 너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하나님 소개할 때 불신자와 분리된 하나님의 개념을 말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반드시 불신자 몸 속에 호흡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어라 이러는데 그 외부적으로 믿게 하는 거죠. 예.
너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대 사람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알라신인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인지 불교신인지 또는 조상신인지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운행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면서 살 때랑 철저하게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랑 몸이 어느 식으로 변하는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맨날 같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8번째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8번째는. 예, 도적질 하지 말라. 계속 남의 걸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적질 당한 거 들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복한지 저주를 당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 공경하지 말고 간음을 하고 간음을 당하는 것을 계속 권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허용해 보라 이거예요. 계속 살인을 허용하고 살인하는 오락기계, 전자게임을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고 계속 그렇게 오락게임이 거의 살인하는 게임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을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살인의 영을 몸속에 지닌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을 해서 그걸 하면은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살인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자살 사이트나 이런 데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채팅을 하면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옛날에 들국화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노래 속에는 죽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몰라요.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노래들 들어보면은 아는데 요즘 그런 그룹들 많이 없는데 그런 그룹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린 세대들이 또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들은 이름만, 단체 이름만 바꿔치기 하지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있는 것인데 10계명을 철저히 어기는 식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 10계명을 어기고 마약 중독하고 락그룹을 운영하는 사람 몸의 속에 그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불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행과 저주를 경험하고 나서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부모님의 심정과 같이 불행은 오지 말거라, 잘 되거라 라고 인류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보거나 행하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실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것을 실천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그대로 나쁜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혼의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영의 생명 세계에 누리는 그 복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육체 부활하여서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썩어질 몸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법까지 다 통합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서 썩을 몸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법과 또한 몸을 떠나 영혼이 천국 가는 법과 마지막 날에 영혼이 육체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까지 이 세 단계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한 설교로 두 가지 계명으로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대로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살아있을 때도 생명력 유지를 하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들어가며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에서 불신자 몸속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니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귀신을 들게 만드실까요?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 무엇이에요? 주먹은 주먹으로,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그럴 때 단순히 길 지나가다가 주먹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실례합니다. 이러고 주먹이 아프거나 몸이 부딪혀서 아픈 게 아니라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왕따를 시킬 때는 그 사람의 주먹 맞는 그 멍드는 부위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피부를 괴롭히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피부를 괴롭히려고 피부과 질환 일으키려고 때리는 깡패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먹질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려고 주먹질을 하지 그 사람의 육체의 피부를 멍들게 하려고 요 주먹 자국이 나게 하려고 때리는 깡패는 없어요. 그래서 주먹질을 하면 왜 귀신이 들리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을 괴롭히려고 주먹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러면 너의 영혼을 괴롭히는 영체를 붙여주마. 이래서 영혼을 괴롭히는 자는 영혼의 괴롭힘을 당하도록 귀신이 영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귀신이 떠도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한 영들을 허용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것도 모세율법 근거로 해서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영혼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피부과적으로 멍이 들게 타박상이 일게 하려면 귀신 들지 않고 그 사람이 나중에 타박상을 입힌 자는 타박상을 받을 것이요. 이래서 멍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린다는 건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억압을 당하도록 하는데 먼저 증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을 들볶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들볶으려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의 세계에서 군대에서 구타를 할 때 군대는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군대는 자르는 경우보다는 되도록 군대에 다 들어오게 하지요. 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그래서 무조건 동네에 있는 학생들 다 아저씨들 군대 끌어가듯이 다 학교에 끌고 갔을 때 각 집에 있는 영체들이 분노와 모든 고통을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냐면 때리고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때리고 폭력 행사하면서 그 영의 기운을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악한 자기의 죄성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 더럽다 이러고 자기 기운을 싹 뽑아가실 때 일체로 혈기 있는 자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자꾸만 죄에 허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에 거주하다가 아이 더럽다 이러고는 자기의 신과 자기의 호흡과 자기의 기운을 일체로 거두시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불신자들이 죽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일으키는 것이지
불신자가 믿지를 않아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 기운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네 게 아니다, 내 거다 이러면서 취해가시니까 사람의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혼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불신자 혼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어느 집이 렌트를 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친구가 왔습니다. 야, 너 좋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있다 이랬어요. 자기 거인 듯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렌트비 안 내세요.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싹 가져갔어요. 더운 여름철에 냉장고 없죠, 에어컨 없죠, 세탁기 없죠, 빨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원시인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소유가 아닌데 자기 거인 듯 살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주인 나타나서 싹 가져가면 물건이라도 불편한데 인간의 영혼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의 영혼은 불신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다고 하는 존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영혼의 소유권이 누구 건지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불신자가 내 영혼은 내 거야 이럽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영혼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영혼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나옵니다. 근데 실제 얼마에 팝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구좌번호를 적어주고 거기다 입금을 하면 자기 영혼을 팔겠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영혼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영혼을 팝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만 자기지 영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장사질을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금 나옵니다. 그럴 때 그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10만 원 갖고 그 영혼을 구입할 때 거래가 되죠. 그럼 실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 사람이 저주하면 그 자기 영혼을 10만 원에 인터넷에 판매한 사람의 영혼은 그 구입을 한 사람이 저주하는 만큼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직분, 장자직분이 어딨어. 팥죽이 중요하지. 그리고 팥죽 그거 얼마 안 되죠. 요즘 죽집 가죠. 죽집 가면 야채죽이 6,000원, 7,000원 하더라고요. 야채죽 먹어야지. 그 6, 7,000원에 자기 영혼이 판매가 되고 생사고락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귀신이 들리거나 귀신에 억어당한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거기 밑에 순복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그 제어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불신자의 영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의 영혼을 당신이 주관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신자의 소유 주장권이라 해요. 사용만 자기가 자기 존재를 사용할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 소유를 국가에서 가지면 국유지라고 그러고 시가 가지면 시유지라고 하죠. 모세 율법에는 국가나 도시가 땅을 갖지 못하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렌트만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사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재산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부요한 자에게 그 뇌물을 바치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르쳐요. 부요한 자에게 뭘 바치면 부자가 된다. 그건 부자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잠언에. 부자인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예. 부하게 되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 아주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이제 살펴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모르는 민족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죄 사함 받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냐면 죄가 있으면 몸에서 혼이 이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인간의 혼은 피 속에 있으니 피가 죄를 사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혼은 피 속에 있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혼이 저장되는 장소이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혼을 불러가면은 피 속에 있는 육체가 있는데 육체 속에 피가 있죠. 피 속에 네페시가 있다고 하셨어요. 혼이 있는데 그 혼은 피 속에 있는데 그래서 혼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한다. 그러면은 피를 흘린다는 건 예수님이 혼을 육체 밖으로 버리시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인간의 몸에서 혼이 이탈돼서 죽음을 맛보고 저주받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을 빼내시고 피를 빼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육체에서 혼이 이탈되는 모든 현상들을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혼으로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라. 이거 율법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할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묵상할 때 항상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고는 항상 일치가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일체가 안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른 신이다 얘기했던 말시온주의라는 이단도 옛날에 2000년 전에 생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충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계명 지금도 어기죠? 그러면은 복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들에게 불신자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집안 잘 되는지. 그럼 불신자들이 아이 그런 집안 망한다 이래요. 삼강오륜을 잘 보시면요. 십계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첫째, 둘째 계명 빼놓고는 대개 삼강오륜을 지키면 7, 6, 8가지 계명 어느 정도 지켜요. 그래서 삼강오륜을 지키는 집안하고 안 지키는 집안은 무언가 다르다고 유교학자들도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교를 믿는 성균관 학자들에게도 십계명의 유사치로 복종을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거기 때문에 얻지 못하지만 썩을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 복을 누리는 것은 십계명을 안 지키는 유학파와 십계명 유사하게 지켜려고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성균관 유학자들 영혼을 주장하시고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동에 가면 그 청학동에서 뭐 삭가 쓰고 막 이러면서 갓 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 영혼도 여전히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신인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그들이 한번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면서 지내는 것과 지키면서 지내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내리는지 시험해보라. 이러면 다 그것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자신을 증거하시지
어떤 선지자의 말하는 것에 의지해서 자기를 전파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선지자 없어도 사도 없어도 전도자 없어도 만물 현상으로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셔서 예를 들어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이 있었는데 이 황씨가 상당히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황씨 한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황희정승 후손이라고 하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저희 외가댁 어느 집안이 그래요, 황씨인데. 그럼 만나면은, 친척 만나면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즐겁게 인사하다가 믿음 얘기 나오면 이제 싸워요. 그래서 그 집하고, 그러다가 또 믿는 친척분 만나면 또 잘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황희정승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 부모 공경을 잘했어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부모를 사당을 세워서 신으로 막 모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상숭배가 돼버리는데 일단은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집안들 평가를 할 때 효자인지 효년지 구별해서 사위 며느리였습니다. 그 정승 판서를 세울 때도요. 조선시대 때 효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합니다. 효자가 살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효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효도를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효도를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바람 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유사하게 되는 것이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인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거 효다 이러죠. 신약 성경에 인간사에서 첫째 되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효고 10계명의 앞부분에 있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효를 행하면은 인간 사이에서 존귀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원수인 불신자한테도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얼만큼 하나님이 평화와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23절을 보세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데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 종교를 믿으면 반드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종교를 믿으세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전도를 합니다. 종교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불교를 존중해 줘야지. 알라신을 존중해 줘야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종교를 허용하고 종교성이 많으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을 신앙하고요. 요즘 기독교인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설교를 할 때 모세의 일계명 나 외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이걸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버려요. 왜 그래요? 창조주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종교마다 영혼의 소유권이 여러 신들한테 소속된 게 아니라 불교를 믿건 달라이 라마라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정치인의 그 영혼도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몸속에서 자기 호흡 주장하시는 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신하고 신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못 받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성령을 못 받고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엔 있는데 신들이 그 몸 속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귀신 들리는 현상이 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잡신이 들어옵니까? 잡신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갈 땐 또 왜 귀신이 나가요? 들어왔으면 있어야지. 그거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몸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튕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몸속에 있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서 귀신아 나가 튕겨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하고 만물 속에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하고 성령님하고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불신자는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나 불신자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 이거예요. 창조주가 계셔서 귀신이 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만 하나님으로 알면은 귀신 들리면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소유라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왜 들어왔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 몸에 소화기관과 혈액을 순환시키시는 하나님은 왜 자기의 신과 자기의 기운을 걷어가면 그 순간 불신자가 죽어버리게 욥기서 34장처럼 행하셔야 되는데 왜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을 생명 유지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그러신다 이거예요. 대신 그 사람을 살려두되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을 폭력질을 하고 괴롭히고 욕을 하면 욕을 하는 사람, 폭력하는 사람, 왕따시키는 폭력 서클에 있는 청소년들 몸속에 귀신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귀신을 부리셔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강신을 할 때 신접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인간의 영혼이 그 귀신 들린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은 하나님께 오고 그 귀신 들린 것을 즐겨서 신령한 귀신 들린 존재로 밥벌이를 하면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당이 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백이 술집 여자 종업원을 하는데 귀신이 와서 자꾸만 네 속에 들어가자 이런대요. 그래서 술집을 다니면서 몸을 파는 여인 중에 무당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무당이 된 분이 그거를 고백을 하는데 뭐. 그러면은 그 귀신이 더러운 짓을 할 때 몸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창기나 무당 속에 그 영혼을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만든 처소를 더럽히냐? 그럼 너 천하게 여김받아봐라. 이러면서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남의 일에 간섭하세요 하나님? 죄인이 그럽니다. 불신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거나 하세요. 인간 거 왜 참견하세요? 이러면 네가 내 거다. 이러면서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의인이나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전부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그래서 참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얻으실 것도 없고 피곤만 하시니까 자기만 챙기신다면 다 죽여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욥기서 말씀. 엘리후의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욥아, 네가 욥이여 당신이 선을 행한다면 인간들에게나 선을 행하지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나 되냐 이거예요. 네가 악을 해. 너의 악이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욥아 네가 선행을 해봤자 그게 인간들한테나 영향이 있지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네가 악을 아무리 저질러도 하나님한테는 악을 끼칠 수가 없다. 그건 뭐냐면 귀신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한테는 해를 못 끼쳐요. 이게 성경이 귀신이 별짓을 하고 악한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한테는 해를 못 끼쳐요. 심지어 악한 사람이 핵전쟁을 터뜨려도 하나님은 아무 해를 안 받아요.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욥기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핵전쟁을 벌여도 하나님한테 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도 하나님한테 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왜 괴롭히냐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자녀들 괴롭힘 당하니까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지 하나님은 괴롭힘을 안 당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주관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종교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행해야 돼요. 세계교회협의회가 WCC라고 그래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협의회를 우리나라 지부 설립할 때 KNCC라고 그래요. 코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KNCC로 나가요. 전 세계 기구는 WCC예요. 그 좀 이상한 단체인데 교회들마다 거기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거기 가입하면 불교와 이슬람에도 시크교도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를 하는 단체예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데가.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존중받으려면 불교나 이슬람교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옹호하는 단체예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교회협의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연세대학교 신학교 건물 지어줄 때 WCC에서 돈을 엄청 대줘가지고 그 빌딩이 세워졌어요. 연세대 캠퍼스 가시면 그 WCC에서 도와줘서 이 건물 돼 있다고 거기 이 들어가는 입구에 딱 박혀 있어요. 머릿돌같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거 보고 지원을 안 했어요. 신학대학원 뭐 박사과정에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에 구원을 허용하는 단체에 돈을 받아서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연세대학 나왔다 이러면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학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일단은 돈줄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 돈줄을 의지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구원이 없다고 봐요. 예. 연세대학이나 한신대나 이런 데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로 임명을 하는 어떤 추세에 대해서 열어놓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적합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바울은 얘기해요. 죄를 짓자고 하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랬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가운데 있는데 왜 몰라요? 안다라는 것은 서로 교감을 하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교통을 해야지 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신으로 교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사람이 돌이키고 해방받았는지 죄를 더 이상 옛날에 죄의 악습이나 옛날에 귀신한테 눌렸던 거에서 해방받아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과 귀신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죄의 영향력을 목사가 뇌물을 받거나 WCC 거를 받거나 또는 우상숭배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어겨요. 어떤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자기를 돌이라 그래. 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서 타종교인한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요. 그럴 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방송국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사람이 기뻐서 그것을 막 듣더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많이 한 종교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 기관 활동을 잘 유익하게 하려면 사람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관계를 유명해진 사람들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왜곡시켜야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사람은 매스컴을 의지하지 않고 매스컴상의 인기를 우선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누구하고 불신자하고 이렇게 간담회에 토론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토론을 하는 거에 청함 받을 때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신학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평화방송에 이슬람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카톨릭 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내가 평화방송 듣다가 들었어요, 직접.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했는데 성경 내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에도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이웃사랑만 얘기하시지 않고 생명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 얘기하시고 두 계명 중에 어느 게 크냐? 하나님 가장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러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고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단지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바울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서신서에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데서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뒷마무리 깨끗하게 마무리된다고 얘기한 것이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이웃사랑하면 하나님 가장사랑 안 해도 영생이 있다라고 잘못 해석했다 이게. 그래서 복음서를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웃사랑만 하면 구원이 있다 할 때 바울서신서에 이웃사랑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뒷마무리한다는 뜻으로 돼 있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돼 있지 않아요. 바울서신에. 근데 완성하다라는 뜻을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단어랑 다른 뜻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완성하는 계명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랑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랑 다른 것이에요. 완성하다라는 것은 집을 건축하고 페인트를 칠했다. 그래서 완성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페인트 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페인트를 안 칠해도 여러분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페인트를 칠하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완성이 되듯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마무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완전한 단계에 이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바울이 얘기한 것을 페인트 칠을 하면은 집이 가장 중요한 건 페인트 칠이다. 그리고 기초공사도 안 하고 기둥도 안 세워요. 페인트 통만 들고 다니면서 나는 집을 세우리라. 그런데 집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웃사랑하면 타종교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기독교나 천주교 지도자들의 그 신학은 완전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방송국까지 타냐 이거예요. 근데 방송국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그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백억 원 들여가지고 공영방송, 케이블 TV 방송 그 채널 하나 얻어요. 그 수백억 원을 들여서 그걸 하는데 그 방송국을요 세웠는데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방송국에 출연하면 수백억 원을 사탄한테 바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역하는 데 주력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데 도와만 주세요.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믿게끔만 도와주시지 돈 갖고 뭐를 하려고는 그렇게 메인 이슈로 사역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만 시키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천지만물에 있는 모든 운영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이 그 사람이 주관하는 재정이 그 사람만 바뀌면 바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바로 예수님 뜻대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100조 원의 재정을 헌금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100조 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100조 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부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방식이 변하도록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역하거나 여러분 선한 일 하는데 또는 저희 교회 굳이 헌금을 안 해도 그 사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100조 원을 국가 청와대 뭐 예산할 때 100조 원 넘잖아요. 네? 방송국 운영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돼요. 방송국 운영이. 광고를 하는데 기업체가 천문학적으로 광고비를 때리기 때문에 CF 모델을 촬영을 했대요. 어느 영화배우가. 그날 수표가 10억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CF가 하루 종일 CF 광고 한 건 뜨냐? 한 건이 안 뜬다. 8시, 9시 사이, 7시, 8시 사이 그때 선전 엄청 많이 할 때 그때 뜨는 광고에 광고 주인공 얼굴 내미는 그 배우나 가수가 10억짜리 수표로 이렇게 받아요. 그거 찍은 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코미디언인데도 광고에 이렇게 내는데 1억짜리. 이게 15년 전 얘기예요. 물가가. 1억짜리. 코미디언이. 그럼 아주 인기 많은 가수나 이런 사람들 10억, 30억 막 이렇게 받는다. 이게. 근데 그게 15초 광고라. 이게 그냥 광고비가 그냥 방송국으로 다 들어오는데 방송국에서 사람 한 분만 회심을 하면 교회 헌금을 천문학적으로 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사람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건 무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을 어느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이걸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 듣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왜 잘 생각해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걸 믿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배신하게 되니까 불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수환 주기영이 순식간에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설교한 내용을 인정을
대신에 사람들한테는 잘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은 안 들어먹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사람들한테는 잘해주셨어요. 욕을 안 들어먹으셔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이래도 악하게 뭘 해도 잘해주셔요. 옳은 얘기를 정치적으로 안 하셔요. 신학교 교수를 채용할 때도 신학 성경을 부인하는 학자라도 그냥 교수로 채용해요. 그 사람은 잘 대해주셔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사 되는 건 되게 쉬워요. 존경받는 목사 되는 건 무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그냥 잘해주면 존경받는, 그게 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그게 재앙 맞는다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김수환 주식에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쉬운 거예요, 그게. 타종교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거 딱 해버리면 존경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와 땅에서 큰 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종교 지도자 돼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공하거나 종교 지도자로 성공하려는 자체가 굉장히 지옥 불구덩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이 여러 종교를 존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종교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는 종교를 다 존중해주는 아테네의 문명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는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신을 존중해 줬지 않냐? 그럼 그 신이 우리를 존중해 줄 거 아니냐? 이럴 때 바울은 얘기하기를 니네는 알지 못하고 그분도 최후의 힘반대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접근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타 종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가 사람인 걸 믿는데. 자기 딴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잘 몰라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다 허당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 라는 걸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 주일날 불신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안 믿고 누가복음에 한두 절 갖고 아기 예수를 시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탄절은 절대 믿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탄절 연관된 구절 몇 구절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잣대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속으로 우리가 해집고 들어가야지 복음이 전파되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또한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둬가시면 일체로 사람이 죽어버릴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인가 뭐 이름 긴 사람 아저씨 있어요. 막 근육이 많은 아저씨 있어요. 그분이 주지사 안 하고 영화 배우 할 때 찍은 영화 중에 옛날에 본 영화예요. 그 트윈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기 되게 없었던 영화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영화 안 봅니다. 근데 그때는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육적이라 영화를 나쁜 영화 아니면 보려고 그랬어요. 청소년 때부터 아무 친구 없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합니다. 내가 영화 광이었거든요. 예. 명화란 명화는 다 봐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 믿고는 영화 중독증에서 이제 해방되는데, 거의 트윈즈라는 영화에 보면 쌍둥이 얘기인데요. 한 사람은 잘생긴 쌍둥이고,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잘 안 돼. 이란성 쌍둥이도 알았어요. 남자 이란성 쌍둥이. 그런데, 그때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나 같은 존재가 왜 태어났냐 이러면서 막 그런 구절이 나올 때 그것이 미국 공교육에서 인간 영혼의 탄생을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데서부터 그 컴플렉스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연애 사건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태어난 영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면 안 되는데 사고 쳐가지고 발생을 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영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원치 않는데 하나님도 없는데 자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쇼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영혼이 뭐 결합돼서 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럴 때 성경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부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기운이 빼가면 그 사생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생아의 영혼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영혼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혼이 있을 땐 육이 호흡하고 떠나면 호흡이 멈춰지죠. 인간이 왜 영체가 있을 때는 인간이 호흡을 하고 호흡이 그쳐지면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아까 욥기서에 돼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현상이 있어서 식물도 바이오리듬이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하나님의 기운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으면은 생명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운을 걷어가시면 호흡 현상이 없어져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마다 무엇이 있어요?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뛰고 있다. 이게 호흡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운을 빼가시면 그 영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아덴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27절을 읽어주세요. 28절,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데 어디에 계시냐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너희 그리스 시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는 말은 실제 맞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요. 이게 불신자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것은 그 사람의 호흡하는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몸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은 양심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라도 양심이 뜨는 현상이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호흡에 대해서 주관하시는데 25절을 보세요. 24절과 25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24절, 25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육체 속에 거하시고 인간이 건물 지어 놓으면 그 건물에 사시지 않고 인간 육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불신자 만나면 당신 몸 속에서 호흡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을 만드신 분이세요. 당신 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가 이런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있대. 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 몸이 내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허락도 언제 받은 적이 없는데 내 몸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이 허락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있었지. 이와 같이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도 그 사람 영혼은 하나님 소유로 돼 있다 이거예요. 부모가 당신 영혼을 당신 육체에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법이 성을 통해서 창조해요. 성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할 때 그때 동침을 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을 사용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 희생적인 사랑이 될 때만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면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니면 애를 만들게 하면 안 된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형상이 태어난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가족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보고 즐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방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으셨어요? 이렇게 내적 치유학교 가잖아요. 다 쓰죠? 그럼 누구 이름만 나와요? 다 가족 이름만 나오죠? 예? 제가 경주 가서 내적 치유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이랬더니 용서 못해! 못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요. 자기 남편 못해! 이러는 거예요. 예. 다 용서를 했는데 끝까지 용서 못해! 뭐 이러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남편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분은 이제 자기 부모님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러고.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형성될 때 창조법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연애질하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일생을 다 바치는 것 없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단 한 명하고 살되 인생을 단 한 명한테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경우에만 성을 사용하는 거다. 여러 명한테 인생 바치면 안 되고 한 명한테만 한 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단 한 명한테 자기 인생을 바치질 않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셨는데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몸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법은 몸 속에 죄를 짓지 않는데 음행은 몸을 더럽혀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 몸 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짝사랑을 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과 쿵탁쿵탁 심장이 방망이치는 그 현상을 키우셔서 나중에 결혼하신 분이 행복하지, 사랑도 생기기 전에 갈 때까지다가 호기심으로 이런 사람은 사랑을 키우는 사랑의 나무를 키운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야타 이러면서 야타족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야타 이러면서 외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이런 애들, 막 놀아다니는 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불신자가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이 항상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게 과학 법칙으로 나타나니까 법칙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매사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법칙은 법칙이라고 해요. 어겨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셔서 그게 꼭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빛이요 이렇게 오는데요. 빛이 오는 건 꾸준하게 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자연의 모든 혜택은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을 하시는 것을 0.1초 차이도 안 나게 항상 꾸준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러련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것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면서 자연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의 끊임없는 성실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항상 일으키시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도 일정하다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 일정하지만 저주가 오는 것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구타를 하고 욕을 하는 깡패나 왕따를 시키는 학생이나 또는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 자기 배필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귀신이 몸속에 강신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점쟁이 짓을 해서 장사를 안 해서 그러지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오부지게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면 귀신이 집안에 팍 들어와요. 나중에 사역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결혼해서 싸움을 절대 안 할 줄 알았어. 저도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받았고 제 아내도 착한 청년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깡패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학교에서도 싸움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아서 문제 있는 청년들은 나한테 성경 공부 지도받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청년부 중에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나한테 붙였다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 사람 영혼 학생들 양육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잘했는데 제 아내는 또 선교사 간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지 왔다 갔다 하는 처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부부싸움은 안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싸움 오부지게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우리 부부보다 더 많이 했겠나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했다 이거요. 예? 그런데 그 부부싸움 한 게 나중에 보니까 부부싸움 한 분들 이해를 하는데 직방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오부지게 많이 했으니까 뭐 하면 팍 하고 그냥 떠. 근데 그분이 나를 예언하는 줄 알아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게 경험에서. 내 경험을 귀신이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면 내가 또 은사가 있거든. 부부싸움을 하고 딱 교회 가요. 성경 잘 가르쳐. 방언도 잘해. 근데 부부싸움하고 와서도 그걸 해요. 웃기다 이거예요. 웃기다. 네? 방언도 하고 심지어 병도 고쳐. 그러니까 귀신이 막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귀신이 설입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딱 와요. 이 악한 기운이 와. 찬양하면 이게 성령이 딱 임하시는데 귀신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탁탁 쳐요. 그럼 애가 갑자기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의 영을 갖고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린애들이 팍팍
자빠라지고 깨지고 피 흘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일어나냐? 귀신이 오면은 애가 자꾸만 쓰러지고 아프고 다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귀신 역사라. 근데 애가 다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거 다 잡아내거든. 난 그거 잡아내거든. 보통 사람은 애가 아파요 이런 거예요. 애 아픈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귀신이 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진단할 줄 아는데 영이 잘하지 않고 그냥 교회 활동만 하는 사람은 그 감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뭐가 이렇게 하는 거랑 애가 육적으로 자빠진 거랑 이거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 귀신이 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건한 욥의 집안인데 귀신 바람이 와서 내기둥을 치니 욥의 10자녀가 깔려 죽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랬는데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한테 그거를 마귀한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욥에게 어떤 허용하는 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만 위하시고 자기만 챙기셨으면 사람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아마 인류는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사람이요 하나님 같은 경우를 당하면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으면 에이 인간한테 인간을 도와주는 일 안 해. 이러고 싹 해버리면 생명계가 다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라면 생명계가 다 없어진다. 이게. 엄마가 이기적이라면 애를 키우지도 않고 애를 낳지도 않아요. 내 몸뚱아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애를 낳고 키워 그 고생을 해? 그리고 애를 안 낳고 자기가 즐기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생명이 없겠죠. 근데 애를 낳으면은 평생 고생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는 자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챙기시면은 하나님이 가정에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영적인 것만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는 것은 집안에서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이 집안 얘기만 나오고 교회 얘기가 안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교회 다니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안을 통해 다 계시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가면은 군대식으로 훈련시켜요. 근데 저는 군대식으로 안 해요. 내가 권한 주장하지도 않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셔야지 복을 받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게 너무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주를 못 막아요. 권위 가운데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복종 훈련이 안 되신 분이 공부만 하시면은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얌네와 얌브레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게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진리신 예수님께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냐 이러면 자기가 눈물 흘리고 기도했으면 만난 거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맞아 돌아가고 있으면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욕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주받는 현상이 계속 있고 욕을 돌이키니까 꼬이는 현상이 없어져요. 그건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재벌 회장이
하루 종일 욕을 할 수 있는데 2시간을 욕을 한대요. 한 번 욕을 하면. 그래서 사장이 미친대요. 재벌 회장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을 깐대요. 근데 이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깐대요. 어느 재벌 총수한테 직접 들은. 근데 욕을 아무리 쌍욕을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데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불행해. 그럼 하나님이 버리질 않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데 잘 돼. 그럼 하나님이 버린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뿐 아니라 언약이 맞아 돌아가냐 이거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무언가 잘못 돌아가면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했어야지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기가 갑자기 예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걸 예수 만났다고 단순히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관적인 감동이면 자기는 예수를 알았다라고 다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와 미국과 캐나다에 찬양 인도자들 중에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이 감성적인 사역을 할 때 스캔들이 일어날 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찬양을 할 때 자기의 영이 감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감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은 알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신 것과 성령이 만물에게 찾아오시는 것하고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때와 의인에게 오실 때에 다른 관계성으로 오시는 걸 이해를 못해서 범신론으로 빠져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신접하는 거다 다 있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자연은총이 있으면 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호흡으로 함께 하신다 이랬으니 호흡으로 몸뚱아리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몸속에 불신자를 만나시면 당신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 하나님 모르시는군요. 이런 개념으로 나가셔야 되고 당신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불신자 몸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가르쳐주고 전도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욥기서에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단순히 바울이 그냥 아이디어 떠서 말한 설교문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심이 있고 믿음이 좋구나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소개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종교를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일 하나님 알기 어려운 사람이 기독교 다니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 이건 약이 없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걸 회개시킬 방법이 없어요. 앨리스 스미스라는 이 예언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갔는데 어느 집에서 모임을 갔는데 소규모 모였는데 그분이 예언 사역하니까 내가 그 찾아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 쫓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귀신 쫓기 어려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 귀신 진짜 쫓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은 기독교를 종교로서 믿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 이건 마귀 자식이다.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삶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헛되다고 체험을 해봐야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건물을 아무리 지어봤자 헛되다고 말을 해야지 예수 믿는 목회자가 되지. 교회 건물을 아무리 지어봤자 헛되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면은 솔로몬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 점 버리리라 이래요. 낮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연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죄 지면 이 성전 버린다. 이 얘기를 딱 까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걸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그걸 너무나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목회자는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헛되다는 걸 모르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이 헛되다고 믿는 체험에 들어가요. 근데 세상 게 좋다라고 느끼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헛된 짓거리 했다라고 딱 들어와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번 좋은 음식 다 들어보세요. 헛되다. 이러면은 그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예. 좋은 차를 탔을 때 헛짓거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딱 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경차를 타건 에쿠스를 타건 이게 헛짓하는구나. 이 느낌이 팍 안 들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게 그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을 통해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관계로 오시고 자기 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예배당 와서 왜 설교를 듣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하니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부부싸움 한다. 이럴 때 어떤 분이 웃으죠. 그럼 그분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거룩하든지, 예? 너무 세상적이든지 이래가지고 경험이 없으신 분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부부 갈등이 없었다 이런 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니까 뭔지 모르지. 결혼을 해야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예배당 가서 체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삶에서 그렇지 이게 맞는 거야. 너 헛된 짓 하는 거야. 이걸 다 확증을 해 주신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이고 성경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충성된 증인의 전파인 것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경이 없을 때부터 이걸 증거하셨다 이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증거하셨냐? 불신자 세상에게도 증거하실 만큼 증거를 하셨는데 10년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셨어요. 자, 유럽의 기독교 중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보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그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종교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택동이 종교를 다 죽여버렸을 때 중국 기독교가 거룩하게 크는 거예요.
미국은 종교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가 더러워진 거고 한국 기독교가 더러워진 거예요. 북한과 중국은 기독교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기독교가 덜 타락하고 깨끗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영향을 받으면 기독교는 더러워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로서 전도를 기독교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빵점짜리 전도자예요. 종교로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몸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바울은. 당신은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신 속에서 당신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이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모른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준다. 우리들이 위하는 단이라고 세웠지 않냐? 우리가 너희 기독교를 존중해 주었지 않냐? 그랬을 때 당신이 모르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을 위해주고 서비스해주는 불신자 당신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기운을 걷어가시면 당신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론자,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즘은 이론적인 하나님론이라 이신론이에요. 이론적인 하나님 신자. 그래서 이 데이즘이라는 이신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저 멀리 혼자 계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데이즘을 믿는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즘을 믿는 하나님 학자들이 기적은 사라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주 저 멀리 하늘나라 저 구퉁이 보호자에 혼자 처박혀 계신 하나님. 그리고 땅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권해주는 것은 기독교 원래 기독교가 아니고 유럽의 데이즘 그 이신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신학자가 왔는데 어느 사람이 자살하는데 물에 빠져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쓸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러는데 이게 데이즘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신학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체프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선교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졌다고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체풀 강의를 하다니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물 빠져서 자살한 사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 학자가 가버리니까 그 장로교 신학자거든. 그러니까 성교 신학 하시는 저기 교수님이 졌다고 교수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막 욕을 하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 네덜란드 학자가 네덜란드 자유대 신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유럽에 있는 데이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인간들이 알아서 작당하는데 그때 뭐 죽은 현상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데이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한 60, 70%가 데이즘을 믿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너희 몸뚱아리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을 안 믿고 뭘 믿은 거예요? 데이즘을 믿은 거예요. 데이즘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이 제자훈련 교재에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교재를 보고 공부한 사람들 중에 데이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성령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 몸뚱아리 속에 있다. 호흡을 주장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계세요. 근데 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땅에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뜻이고, 땅에 저주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일하게 다 땅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십계명을 계속 어기면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으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도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걸프전, 뭐 소말리아에서 무슨 해적질이 일어나고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도적질을 하면 도적질을 당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누가 했으니까 도적질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허용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도적놈이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시라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도적놈이 날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안 믿고 자기 상식으로 데이즘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적놈이 날뛰는 걸 보고 모세율법을 아는 사람은 아 약속을 지키셔서 도적을 허용하시는 거. 그러면 도적을 쳐 죽여야 되는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살인자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청부살인자가 계속 나오죠. 그 이유는 빛나든 왜 안 잡아 죽여요? 사람 죽이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내두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청부살인업자가 바로 죽지 않는 이유는, 귀신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 율법을 구경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성령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지멋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있으며,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계시냐면 무저갱에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을 압제하는 임금 우두머리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 아바돈이 등장을 하는데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드러나거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 보는 게 그냥 손바닥 보듯이 보신다. 그럼 귀신들을 통제하는 존재는 아볼루온, 아바돈이라고 그래요. 그럼 귀신이 아바돈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귀신의 뜻을 다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아바돈의 신비스러운 존재는 귀신들이 아바돈, 자기들을 통제하는 아바돈을 통제를 할 수가 없게끔, 아바돈은 귀신의 뜻을 알고 귀신은 아바돈의 뜻을 몰라요. 무저갱의 황충들은 아바돈의 뜻은 모르고 아바돈은 무저갱에 갇혀있는 귀신떼들의 마음은 읽어요. 근데 그 아바돈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꿰뚫으신다. 이게. 잠언서에 사망과 음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할 때 음영이 아니에요. 원어에 아바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망당한 세계에,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망의 세계에서 제일 우두머리 노릇하던 아바돈이라는 존재도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존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데, 귀신을 통제하는 통제관의 뜻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사람 생각을 왜 못 읽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 성경상 읽으면 굉장히 깊은 뜻이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만물 중에 다 생각을 꿰고 계신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에 혀를 적시게 하소서,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했을 때 고민한다는 거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부자가 너 그 죄 졌지 하면서 불이 확 일어날 때 으악 하면서 그 죄의 죄책감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냥 불타 죽어가면서 으악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이 0.1초씩 바뀌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불이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에서 불지옥에서 달달 볶임을 당하는 사람의 0.1초에 지나가는 고통스러운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불이 다 달구어서 읽혀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 뜻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청부살인업자 생각을 왜 모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대로 눈은 눈으로 총은 총으로 핵무기는 핵무기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망할 때 뭘로 망해요? 핵무기로 망해야 돼 있어요. 저건. 전 세계 패권 잡을 때 뭐로 잡았어요? 핵무기로 패권 잡았어요. 그럼 망할 때 어떻게 해? 핵무기로 망해야 돼 있어요. 이상하게 캐나다나 영국은 핵무기 터뜨리려고 안 해. 이슬람 애들이 꼭 핵무기를 미국에 터뜨리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빈라덴이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미국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저주가 먹히냐? 그게 율법적으로 먹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도 오바마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핵전쟁이 안 터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이 터진다고 돼 있어요. 기근이 터진다고 돼 있어요. 굶어 죽는 아사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잘 산다고 교육을 받은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갈수록 인간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했을 때 불신자들이 그걸 믿습니다. 실제. 길 지나다니는 어떤 저주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쭉 예언을 해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쭉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길 가다가 예언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잘못됐고 쭉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깨고 들어가서 믿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세상 교육으로 받은 전도법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그 패턴대로 불신자 몸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몸속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무신론자에게는 예수님 먼저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셔서 하늘나라에도 계세요. 만유를 통일하세요. 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만유를 하늘과 땅을 통일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물을 통일을 하세요. 그러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만유 가운데 계실 때 만유 속에 계실 때 불순종하면 멸망과 저주를 허용하시고 만유 속에서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돌이키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회복하시는 은총으로 만유 중에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속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제하지 아니하셔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셔서 교제를 안 하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아는 교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개념으로 불신자를 대할 때랑 성령님 개념으로 불신자를 대할 때랑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유를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심판하시고 은총 주시고 구원 주신 역사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경영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시면 틈이 생겨서 다른 뜻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복음서를 묵상할 때 복이 2012년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것을 믿고 축복하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2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날에 하나님의 나라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재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지 못했던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집안들의 재앙들이 넘어가는 6월절의 축복과 구원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니 예수의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그 집에 신방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초대하는 모든 집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옵소서. 이 시간 2012년에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땅의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첫날 두 손 높이 한번 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가 친척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기쁨과 평화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2012년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오시옵소서. 불신자의 모든 영이 오시옵소서. 불신하는 신앙 거부하는 자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집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의 만사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의 나라의 만사다. 아라레비올레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비올레 바라야 아라비올레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바 아라레비 알라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바야 나바라레비올레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바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라레비올레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바 아라레비 알라비올레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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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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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주 나라의 만사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바라리 보르비 아라바야 자라히 아라바.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바라비 아라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2012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각 집안의 모든 범죄 주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너의 뜻은 무너질지어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뜻보다도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언과 하늘의 지식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미래의 것의 주관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악과 싸우고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모든 것은 범사에 헤아려 취할 줄 아는 하나님의 2012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존귀를 얻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형통하고 기쁨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일들로 2012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외로운 자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기업과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고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좋아하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화로 함께 하시는 집안들로 100% 다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2년에 하나님 앞에 일가 친척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또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기도하고 또한 오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심령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께 거룩한 성물을 예물로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나라 복음 증거되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사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넘쳐나는 모든 집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한 해를 맡겨드리고 집안의 모든 범사 계획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집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2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범사를 주관해 주시는 한 해가 됨을 기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모든 집안들의 모든 범사와 사람들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